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조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한국과 미국이라는 거리적으로 아주 먼 곳에 있으나 우리가 기도와 영으로 함께 언제나 교통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특송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너무나 잘 들었고 익히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윤리적 관점으로도 귀감이 되어 현재에는 선한 사마리아 법, 현대에는 사회에서 선한 사마리아 법이 생길 정도로 아주 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통해 하나님께 하나님의 감사를 드렸고 이제는 예수님의 탄생과 구원을 기다리는 대림절과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오늘의 삶을 사는 우리 영주교회 성도님들에게 매일매일 넘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시 읽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 다시금 상고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마리아인 비유는 우리가 보통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라는 메시지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이 이상의 귀한 의미를 담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사마리아인을 데리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다가와 시험을 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우리는 율법 교사의 질문을 통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다음에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율법 교사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을 즐겨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 교사는 첫 번째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고, 다른 두 번째는 예수님께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는, 특히 공생의 3년 동안은 예수님의 시험이 없었던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사탄에게 늘 시험을 받으셨고,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사람들에게 시험 당하셨고, 마지막으로는 육신의 몸으로 감당해야 할 십자가까지 예수님의 삶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시험에 나날을 들이셨습니다. 이때 이 율법 교사는 오로지 예수님의 약점을 들어 예수님보다 내가 우위에 있다, 예수님보다 내가 율법에 더 해박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고, 자신의 의에 대해 변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랑하는 영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기도하는 자 되지 말고 나의 잘남을 변론하기 위해 기도하는 자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시험의 연속의 나날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건너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산을 넘고 약속의 땅까지 가기 위해 끊임없는 시험과 고난의 나날입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고난과 시험의 연속, 그리고 힘든 길이지만은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율법 교사는 영생을 행위의 열매로 이해하였습니다. 특히 그 율법 교사는 의도적으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며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율법 교사가 생각한 구원론과 영생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요? 율법 교사는 고대 이스라엘부터 내려온 많은 교리와 법을 통하여서 영생은 행위의 열매이다, 내가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땅히 나에게 주어주시는 기브 앤 테이크로 영생을 이해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을 만들고 규칙을 제시하며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율법입니다. 현 시대의 말로 바꾸자면 교회의 교리와 전통과 교회의 헌법과 제도입니다. 문제는 본래 이것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잘 알자라는 선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차 지남에 따라 변질되고 영생을 대가를 통해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다시 되물으셨습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는 신명기 5장 7절에서 21절,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십계명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5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십계명 1번부터 4번까지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법칙인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신 계명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우리가 읽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바로 하나님 사랑을 의미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고 어떻게 마음가짐해야 될까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십계명의 5번부터 10번까지는 어떠한 계명일까요? 신명기 5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되 사랑에 대한 개념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이 6가지의 법으로 세세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듯 신명기 5장 7절에서 12절 그리고 21절까지의 말씀은 사랑의 실천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서 율법 교사가 말한 이 답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 10계명의 말씀을 함축한 쉐마 이스라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율법 교사는 말 그대로 율법의 척척 박사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율법 박사에게 어떠한 율법,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물으면 막힘없이 술술 토라를 모세 오경을 외웠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율법에 해박하고 율법을 자신의 입에서 떠나는 것을 가장 큰 죄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율법에 있어서는 이 율법 교사를 따라갈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법과 율법을 가장 잘 아는 그에게 예수님은 네가 율법을 얼마만큼 읽었냐를 물으신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어떻게 읽었냐를 물으셨습니다. 우리말로 하자면은 성경이 66권이 있는데 이 66권을 얼만큼 잘 읽었냐가 아니라 네가 읽었던 성경을 어떻게 알고 이해하고 있느냐를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토라를 외우는 것이 사는 길이 아니라 토라를 행하는 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지나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신앙에 대해 여러 것을 배웠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고백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명령이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이 배운 구원은 행위인데 예수님의 명령은 그러면 행위인가? 행위로서 예수님은 내가 살 수 있다, 영생에 이를 수 있다를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서에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이지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영생을 얻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율법사는 자기의 죄를 옳게 보이려고 다음과 같이 또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행하라 그러하면 살리라 하셨는데 이 율법의 한 부분인 이웃은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물론 이 질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궁금증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질문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배우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 율법 교사의 의중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에게 대답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사마리아인 비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사마리아인으로 사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사람을 선하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알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 오늘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함께 읽으면서 찬찬히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여기에 나온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가는 길을 우리가 잠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얼마나 될까요? 이 거리를 지리학상으로 보면은 27km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900m, 그리고 여리고는 해발 300m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지대가 여리고보다 훨씬 높아서 예루살렘에서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성경 곳곳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예루살렘은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굉장히 험악했다고 합니다. 여리고는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여리고, 우리가 여리고로 전진한다라는 표현도 있듯이 여리고는 구약 성서에서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그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였고 종려나무가 많았다고 합니다. 나무가 많다 보니 사람들이 살기 좋은 지역이었고 그리고 헤롯의 겨울 궁전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에는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약 12,000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살았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는 사람들에게 종교의 중심이 되었고, 삶의 중심에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유대인의 종교, 유대인의 법이 여리고에 가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간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강도를 만나 옷을 뺏기고 거의 죽을 정도로 한 사람이 맞아 쓰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가는 사람이었다라고 그 당시 이야기를 하면은 누구나 의심 없이 이 사람 유대인이구나, 이 사람 여리고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유태인들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본문에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강도 이야기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미처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가는 험악한 길에 강도를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상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나라와 공동체를 만들 때 꼭 지켜야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너희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경책을 쓰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소외당하고 헐벗은 이들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돌봄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너희들이 항상 10분의 1을 저축하여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도와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럼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배고파서 소외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제도적으로 구제를 하여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가 구제함을 받은 것은 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고, 우리가 이스라엘 구약 시대를 살펴보면은 곳곳에 고아와 과부와 소외당한 사람들이 돌봄을 받았다라는 구절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던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신약 성경에서 강도를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신약 성서에 넘어오면서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제도와 규칙이 무너졌음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강도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부패하고 분열된 사회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길목마다 강도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나쁜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고, 마음을 먹은 것과 더불어 제도적으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보호도 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라 라는 명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겠죠. 이토록 그 도시에는 빈부격차가 극심하고 가난한 사람은 더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 사람들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짧은 비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악이다, 사람에게 악을 끼치고 해악을 끼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3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에 제사장이 행동을 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 어려운 옷을 뺏기고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한 채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보통 제가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은 정말로 나쁜 사람, 정말로 나쁜 그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
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시선을 달리하면은 제사장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는 그 사람을 나쁜 마음을 먹고 외면했던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려고 이렇게 외면했다라는 변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제사가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는데요.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성경에도 기록되었듯이 이 강도 맞은 자는 거의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에게는 종교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인 관점에서 이유와 핑계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종교의 개념과 관습상 이 사람은 당연히 이 강도 맞고 옷을 벗은 사람을 피해가야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당연한 이유였고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이라면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일이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의 행동을 합당하다 하고 여겼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0장 32절에 기록된 레위인입니다. 이 레위인도 강도 맞은 자를 보고 눈을 감고 지나쳤습니다. 레위인 동안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굉장히 귀한 사람이다, 제사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직무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 또한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이 금지된 자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레위인과 제사장이 정말로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 때마다 우리가 성화를 보거나 아니면은 짧은 영화를 볼 때마다 험악하게 생겼고 인상을 찡그리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는 것을 묘사하는데 그 당시 이 사람들도 이러한 마음으로 했을까요? 이것은 그들이 율법을 강조한 나머지 율법의 진짜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강도 맞은 자를 지나갔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당시 유대교는 화석화된 종교였고 하나님의 진짜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만든 법에 더욱더 집중한 종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우리 함께 성경을 보며 이야기하려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왜 예수님은 세 번째 사람으로 사마리아인을 예로 드셨을까요? 그것은 유대 이스라엘 속에서 이해를 해보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 3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려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2개의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BC 721년에 아수르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억압과 그리고 아수르의 험난한 고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중동 지역 나라 중에서 가장 잔혹하게 사람을 학대했던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수없이 보는 중동 사람들의 고대 잔인한 모습들은 대부분 아수르를 표현하고 묘사한 장면들입니다. 이렇듯 아수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나 괴롭혔습니다. 아수르는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노예로 부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말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습니다.
그 끝에 나온 법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이주시키고 자폰을 통해, 다시 말하자면 외국 사람들과의 결혼을 통해 민족성을 말살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나라들은, 특히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신과 저쪽 나라의 이방신의 결합이라 여겼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다른 나라의 신을, 우상을 함께 겸하여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끝까지 목숨을 걸고 결사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수르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죽음이 너무나 무서워서, 아니면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여서 어쩔 수 없이 이방국들과의 결혼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이방국과의 결혼을 받아들인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피가 섞인 혼혈족이죠. 혼혈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 유대인들은, 특히 남유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간음을 했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이방신들과 결탁한 영적으로 더러운 사람들, 아수르의 피가 섞인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인들을 자신의 민족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는 이 더러운 혼혈족인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사마리아 사람이 느꼈다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은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겨 가까이 다가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불쌍히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 살펴보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내 창자가 저 사람을 보고 끊어지는 듯한 공감을 했다라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교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신음을 듣고 응답하시고 돌보셨다. 이때 말하는 불쌍히도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본문에도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이 느끼셨던, 그리고 예수님이 느끼셨던 공감, 불쌍히 여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똑같이 느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되는 것이지, 우리가 회개를 한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고 긍휼히 여기심을 여기지 않습니다. 믿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것, 그리고 진짜 그 근본적인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보통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알고 있지만은, 우리의 회개 이전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에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따르면 한 가지 주막 주인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데나리온 2를 주며 돌보고 더 드는 비용을 내가 돌아오는 길에 곧 갚으리라. 그 당시 데나리온 2은 이 사람의 여행 비용 전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36절에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강도 맞기 전 이 강도 맞은 유대인에게 이웃은 당연히 자신의 민족인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강도 맞은 후에는 이 사람의 이웃은 바뀌었습니다. 강도 맞은 후에 이 사람의 이웃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율법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율법교사는
나를 중심에 두고 이웃을 정의하였습니다. 그는 나의 이웃, 내 이웃에 대해 물었고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를 중심으로 이웃을 정의하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지금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 이 사람의 이웃이 누구인가? 그의 이웃이 누가 되어 주어야 할까? 우리는 신앙의 고백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행을 베풀고 그리고 나보다 소외된 자, 그리고 고아, 객과 과부를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돕는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뿐이 안 계십니다. 돕는다는 본래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가진 것이 덜한 사람에게 베푼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신앙의 고백을 하자면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 자입니다. 나의 것이 본래 나의 것인가? 를 질문해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죠. 단지 우리는 나보다 연약한 자들과 함께 있을 뿐이지 이들을 돕는 자는 나를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십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 예수님을 한편으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일까요? 어쩌면 그 당시에 멸시와 고통을 받는 사마리아인을 빗대어 예수님은 본인을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죽어가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간의 이웃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 누가복음 10장 35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예수님도 다시 돌아오실 때에 갚으신다 말씀했듯이 사마리아인도 돌아올 때에 내가 가진 것을 더하여 너에게 갚겠다. 주막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흑인 해방 운동가이자 열정 있는 설교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살아생전 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설교 시간에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고 맨 처음 떠올린 생각은 만일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사람을 돕는다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다. 그들이 마땅히 도왔어야 할 피해자를 결국 외면하게 된 것은 그릇된 질문을 던지고 그 그릇된 질문 위에 율법이라는 잘못된 해답을 얹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도와야 할 때 그 다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나에 대해서가 아니라 지금 힘들고 지금 고통받는 사람에 대해서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의 질문은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던져야 할 질문일 것입니다. 만일 내가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이 사람을 비껴간다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율법 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이 달랐듯이 우리의 질문도 달라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후부터 늘 말씀하신 것은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종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릇된 질문으로 십자가를 포기하셨다면 세상은 아마 혼돈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자리에 우리도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만약 외면하거나 회피하고 싶은 강도 만난 이웃은 과연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마태복음 8장 34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신약시대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로운 언약시대입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도덕적 선행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을 행하는 자라야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혈통적 유대인이 아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영생의 구원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의 구원을 행위로서 아는 자가 아니라 이 믿음의 순종을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 것 같이 이대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과 그리고 믿음의 순종이 이번 한 주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